우리 첫 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눈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게는 올해는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땅에서 막 열리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마다 강건한 일들로 하나님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땅에 이런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심도 중요하지만 하늘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잘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요. 바라보는 사람, 또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제가 1월 달에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자. 이게 올해 제가 마음속에 있는 소망인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실 때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쉬지 아니하고 일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가정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새해는요, 어제와 오늘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와 오늘. 어제와 오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어제는 과거고, 오늘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발걸음. 다시 말하면, 오늘은 미래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루가 아니라 1년의 삶 속에서 1년의 과거와 오늘을 통해서 미래를 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날을 주신 날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복된 날인데, 오늘 이 한 해의 첫 시간을 통해서 1년을 돌아보면서 더 나은 미래, 큰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의 과거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과정 속에 서 있는 과정 속에서 똑같은 우리와 그런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오늘 신명기 3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약속의 땅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어요.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40년이라고 하는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죠. 회상하면서 이 서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하나님께 은혜로 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1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25년도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길을 갈까? 여러분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결의를 갖는,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1차로 출발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 쓰러져 죽습니다. 다 죽어요. 딱 두 사람입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1차 그런 인구조사 외에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엎드려 죽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술을 가지고 신실하게 약속의 땅을 보고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허락받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나도 수고했는데,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나도 죽도록 충성했는데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앞에서 그것만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세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저는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다 열려진 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다 내 뜻대로 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허락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냥 하나님이 모세가 싫고 모세가 마음이 안 들어서 너는 안 된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크시고 원대한 뜻이 숨겨져 있는 건 보지 못해요. 내가 내 시대에 올해가 안 됐어도 내년에도 안 된다 할지라도, 아니죠, 지난해는 안 됐어도 올해는 혹시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 한번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데, 우리 먼저 한번 2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잠깐만요, 끊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해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몇 년 동안 하죠? 120년 동안 지금 해온 겁니다. 오직 한 길을 걸어왔어요. 예. 모세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소망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좀 꺼주실래요? 어디로 가는 거냐면 약속의 땅에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언약의 약속으로 받은 땅에 가는 게 그의 소망인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40년 동안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도해 주었는데 단 한 번의 실수로 그곳에 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머리가 쉬도록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살아왔는데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거기 못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마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why me? 왜 내게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기에 나에게만 이렇게 하나님 혹독하게 하십니까? 라고 충분히 물을 수가 있는데요,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시 보면 24절 전반부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진행형인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스타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새롭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뭔가 놀라운 일을 이루셨지만 가나안 입성에 앞둔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는 지난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다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뭐했다고요? 나타나시기를 뭐했다고요?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작되는 역사가,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는 역사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게 모세의 시각이에요. 그런 시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예. 정하신 하나님의 뜻, 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는 가지 못하고 너는 들어가지 못하고 책망받고, 그런 모세가요, 그 책망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라본 하나님은 누구냐? 또다시 일하실 하나님이에요. 25년 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의 큰 권능과 크심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이 모습이, 이 기도의 그 모습이 얼마나 저에겐 우려가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능력으로 행하실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도 무수히 많은 일을 행하시고 지금까지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지금까지도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셨지만 지난 건 지난 거고 다시 하나님은 새롭게 큰 일들을 이뤄내시리라고 약속하시는데 25년도 이끌으신 하나님,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25년도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비록 내게 좀 부족한 게 있고 비록 내게 좀 잘 안 된 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어서 24절 후반부에 가보면 시작하셨사오니 이렇게 하시면서 천지간에 어떤 신이 따라서 천지가 뭐죠? 하늘과 땅 위 우주 만물 속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아멘. 끝까지 하나님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요.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은 이 땅에 없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아니었어요. 예. 잘 알고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 같으신 분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가 행하신 일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가 역사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주의 큰 능력으로 이 같은 일을 행할 수 있을 사람, 있을 신이 있겠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참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모세는 생각이 달라요. 모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가 지도자이기 이전에도 그가 바라보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왜? 그만이 능력자시고 그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자시고 그만이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지금까지 일하신 하나님. 그러나 지금부터 더 큰 새 일을 행하시는데 큰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시선을 두시자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응답하지 않으신 하나님, 들어주시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닌 걸 이제는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 보고 가지 말라고 한 그 이유 속에 왜 하나님이 그에게 그곳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26절부터 보시면요. 25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되 우리가 원하는 거죠. 좋은 땅, 아름다운 자연 환경 다 좋잖아요. 근데 26절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뭐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여기서 끝나지 않으셔요.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요단은 건너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의 첫째는요. 산 꼭대기로 그를 올리신 하나님이세요. 어디로 올라가자고요? 산 꼭대기. 신앙은요. 올라가는 거지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높은 산 눈만 보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마지막까지도 세우셨어요. 아멘. 여러분 세움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웠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젊어서도 하나님의 일할 때도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그를 세우시고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 올해도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울 줄 믿습니다. 그저 연세가 있으면 연세가 있는 대로 세워주시고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우시는 역사가 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좀 켜줄까요? 함께 봅시다.
자, 함께 시작.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들려진 눈이잖아요. 눈이 안 떠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눈 떠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모세에게 눈을 들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어디를 바라보느냐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바라라고 표현합니다. 바라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라라. 바라라는 얘기는 소망을 품고 뭔가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보는 거냐라고 했을 때 바라라고 할 때는 그 바람, 기대와 소망을 품느냐면 한쪽 방향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라보는 것은 어딘 줄 아세요? 한쪽이에요. 그냥 거기만 건너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요. 그로 하여금 크고 넓은 세계, 좌우 그냥 할 것 없이 상하로 다 아우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계는 사실은요, 새로운 세계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그렇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글을 세워놓고 너는 거기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바라는, 자꾸 바라본다는 얘기 죄송하게 하는데요. 바란다고 하는 것은 소망을 품고 본다는 거예요. 보게 하신 하나님, 한 방향이 아닌 여러 방향을 기대와 소망을 품으라고 약속하고 계신데 올해도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한 방향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두루두루 동서남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원대한 품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세계, 더 넓은 시각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우리 하늘문교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맞죠? 동서남북을 바라라는 얘기가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요.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3장 28절부터 가보시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근데 오직 너희는 어디예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스라엘 백성도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 때 뭐라고 하시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와요?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뭐한다?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가 어떤 사람이 있다?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동서남북의 완성은 누굴 통해 이루어진 줄 아세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들이 버려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버려짐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이루셔서 오늘 우리가 그 증인이잖아요. 산 증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버려지고 가치 없는 민족이었는데요.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완성을 이루셨어요. 그럼 모세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네 민족만 이끌고 거기 가려는 생각을 좀 버리고 큰 뜻에서 앞으로 예수님이 이제 빛으로 오셔서 그가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 구원의 땅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뜻을 품어주셨습니까? 여러분 기왕 인생 살아가는 것 그저 좀 뭔가 뜻이라도 원대하게 품고 할렐루야. 마음가짐이라도 좀 크게 가지고 걸음이라도 좀 큰 자처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그릇의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이제 롯과 이제 땅을 놓고 싸우잖아요. 야 이쪽으로 갈래 저쪽으로 갈래.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 약속의 땅 같이 그냥 에덴 동산 갖고 그것을 찾아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네가 일로 갔으니까 일로 가는 이쪽 땅은 지금 약속의 땅인데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발로 밟고 다니라. 할렐루야.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바라보시고 좀 멀리 바라보시되 좌우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장엄한 하나님의 역사의 그 일들을 좀 마음에 품고 계획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째째하게 살지 마시고 선교하고 구제하되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꿈 좀 꾸시면서 기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거기 보시면, 자, 그 전에요. 아까 보신 말씀이 있죠? 쭉 올라가서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어디 봐라? 그 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큰 원대한 꿈만 꾸느냐? 모세에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큰 것을 보았으니까 어딜 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보라는 거예요. 그 땅은 누가 갈 땅인 줄 아십니까? 자기 백성들이 갈 땅이에요. 당장에 바라볼 것도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셔요. 당장에 닥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바라보신 하나님. 지금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장대하고 장엄하고 큰 일만 하지 않으셔요. 아주 조밀하고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서 그들이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까지 하나님은 그 길도 열어주신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25년도도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길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8절에 가보시면 이제 그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십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여호수아예요. 같이 봅시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강하게 하라. 잠깐만요.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새로운 땅을 보여주시면서 그 땅만 가는데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 사람 여호수아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여호수아, 그 시대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기 원하셨던 하나님. 동서남북으로부터 그의 나라를 모을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힘 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야, 약속의 땅 하면 먹을 게 많더라더라. 약속의 땅에 가면 뭐 사람들이 많고 뭐 집도 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담대함에 강하게 하라. 올해도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담대함.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이스라엘 지파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갈 때에 그들이 강함도 담대함도 잃어버린다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면서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도록 은혜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28절에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무엇으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우리는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다 내가 하려고. 내가 있어야 뭐 자녀들이 잘 되고 뭐 내가 있어야 뭐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월이 지나가면 텀은 넘어가야 돼요. 따라서 세월이 지나면 뭐가 넘어간다고요? 터는 반드시 넘어가야 돼요. 제가 벌써 우리 큰아들이 이제 38? 큰아들이 그렇게 됐어요. 그때 아이를 딱 낳고 난 다음에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나는 이제 정점에서 넘어가는 세대의 사람이다.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이
이제 그 시대가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내 시대가 하나님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시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미래에 있는 거지 내게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쓰고자 원하셨으면 거기 가서 쓰고 아마 하나님이 데려가지도 않으시고 300년, 400년 살으셨으면 얼마나 좋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누굴 택하셨느냐? 여호수아를 택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을 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그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새해는 우리가 좀 내려앉더라도 그들의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원합니다. 지금 사람들 참 심각해요. 죽어도 안 놀라고 그래요. 늙어도 안 놀라고 그러고. 그저 그냥 쥐고 좌지우지하고 아마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부모들이 그랬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참 늙으니까 어지간히 아마 힘쓴다고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실 거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들의 세대가 이기고 정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넘겨준 거 있으면 넘겨주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온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자녀와 우리 후손 그들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그들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나로 하여금 뭔가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여러분들이 힘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일을 그들이 더 나보다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서 그들을 통해서 더 나은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턴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 것 같아요? 예. 과거와 미래의 가장 중심에 서 있어요.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자리가요. 24년이라고 하는 과거와 새롭게 시작할 25년 360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죠? 예. 360일이라고 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그런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제의 승리에 취하지 마시고요. 어제의 승리 없었다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도 마세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자와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21절과 22절이 사실은 먼저 설명하면 좋은 건데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까다스러울 것 같아서 3장 21절과 22절에 가보시면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두 왕, 그 권력 있는 왕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셨는지 보았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보았거니와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어떻게 하리라?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의 삶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21절 그때 22절 너희는 그들을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 하는 일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싸우시리라. 친히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이유도 다툴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이 말씀 뒤에 있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말씀이에요. 작년에도 하나님이 눈으로 본 대로 어떤 눈을 가졌냐가 중요한 거예요. 두 왕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그 모습을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사람이 그냥 힘이 있어서 이긴 거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을 이길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이 역사를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갈 땅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해서 뭐 하시리라? 싸우실 것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돌아오는 이 15년도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시고 싶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세요.
맡기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고 맡기시면 그가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이제는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시작부터 삶의 어떠한 경우가 우리에게 찾아오든 간에 나는 내 소망을 이루는 것보다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그렇게 구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눈을 뜬 것, 그저 내 앞만 보고 살아가지 마시고 멀리 눈을 들어서 어디를 바라보자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세요. 주의 나라의 확장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장 귀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인정받을 사람은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 끝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구원 백성 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영광만 드러내겠다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시고 나갈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한 가정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로 능히 하나님 그 기업의 좋은 열매들로 가득하게 하시는데, 제가 이번 24일 날 많이 못 나오셨습니다만 마지막 말씀이 뭐였느냐, 그저 내가 심은 열매 먹을 수 있게 해달라. 아마 언젠가는 아실 거예요. 내가 뿌린 것 거둔 것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 풍성하게 주시기 때문에 뺏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마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시선으로 바라보고 만나셔서 올해도 따라서 멋진 한 해가 될 겁니다. 아멘. 올해도 승리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잠시 합심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세를 바라보면서, 모세를 생각하면서, 오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올해는 이렇게 승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제와 오늘의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참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같이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저희들 뜻없이 보내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25년도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생각대로 열매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열매를 찾아 오늘 한 해도 하나님 열심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가정도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교회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승리할 수 있는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좋은 열매들로 가득해서 이제 선한 일에 앞장서게 도와주시고 의로운 일에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겠노라고 결단하고 그 길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이 그 나갈 때마다 붙들어 주시며 한 걸음 나갈 때마다 인도하시며 역사로 이끌어 주심이 있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의 보장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에게 꼭 이루어져서 어제를 바탕으로 내일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까지 승리하는 우리 하늘문교회가 되게 하시되 내가 품은 것 다 잠시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25년도 그 길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그 마지막 끝자락에 좋은 열매들로 가득해서 기쁘고 행복한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승리하는 한 해로 정말 이기는 한 해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함께 하심이 크신 권능과 능력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 동참해서 끝까지 이 길 안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때까지 승리케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